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고치며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말씀 들은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실까 봐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2차 선교가 성령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방향을 마케도니아로 돌리게 하시고 빌립보에 이르러서 또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누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며, 또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할 자리 찾아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늘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의 옷을 찢고 또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주의 이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주의 이름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하지 않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전보러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누가 귀신 들려서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용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속해 있다, 이런 말이 여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집에서 요구하는, 이 젊은 여자의 집에서 요구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여러 명이 합자를 해서 이 사람을 사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그 원어를 보면 아마 아폴로 신전에서 섬기는, 뱀과 용을 섬기는 그 귀신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점을 치는데, 이 당시 점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이 복화술이라고 있죠. 복화술. 이 복화술을 사용하고 또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활용해서 길흉 화복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거두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야말로 사실은 주인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고 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쌍한 그런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자가 날마다 기도하러 가는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볼 때마다 점치다 말고 쫓아와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오히려 바울이나 실라가 복음 전할 때 더 유리하도록 밑바탕을 깔아놓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이 이 여인이 이렇게 여러 날을 그럴 때마다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밑바탕을 까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방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 특별히 절대자인 제우스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이 신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복화술을 쓰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얘기한 것은 자기와 비슷한 일종의 하나의 그럼 점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바울이 이 여인의 귀신 들어간 것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이야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즉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특권을 잘 활용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귀신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귀신 들려서 점치던 이 여인이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평범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보여 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컸을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귀신들이 점치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간증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했던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아마 집사님일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때 오는 손님들 중에 4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소리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출간됐어요. 그 내용 중에서 한 차트의 내용이 뭐냐면 무속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 중에서 그런 그냥 짐작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문조사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통계를 낸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한국 그리스도인들,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20% 정도가 무속을 의지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고 특별히 20대에서 30대의 이런 젊은 크리스찬들이 30% 넘게 무속을 의지해 본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재미나 호기심으로 한번 보지 그거 믿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 주변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속을 이용하거나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았거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66.7%가 그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토정비결, 별자리 운세, 손금 등을 본다는 것입니다. 20대의 신앙인들 중에서 타로점을 본 사람들이 67.6%인데 이 67.6%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중에서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는 자 아닌 사람들이 구별이 없이 타로점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점 보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의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20%라고 그러면 물론 절반밖에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60% 정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20, 30대 크리스찬은 그거 별거 상관할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50%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속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것은 취업도 어렵고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무속을 의지해서라도 자기의 마음의 근심에 위안을 얻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을 찾지 않고 왜 무속을 의지하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 이전에 냈던 책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4단계로 구별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3단계로 나눴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4단계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신앙 단계가 낮을수록 목회자와 상담을 해봤느냐 이랬을 때 80~90%가 목사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신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다고 대답한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96.6%가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고 그래서 목회자와도 상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목장이나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뭐 청년회 이런 데 소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74%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에게 상담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목사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새가족이 많이 등록하고 있어서 제가 새가족에 등록하면 꼭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전화번호, 집사람 전화번호, 신방을 원하시면 제가 직접 새가족 신방은 갑니다. 이런 문자를 꼭 보냅니다. 그러면 목사가 교회 번호로 보낸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핸드폰으로 보냈기 때문에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방이라도 줘야 되는데 답장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카톡이 뜨면 제가 이모티콘을 보내도 이순신 교를 믿는지 나를 알려고 하지를 마라. 이거 가지고 전혀 답장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면 목사한테 오겠습니까? 무속으로 의지하겠습니까? 신앙의 그 4단계로 나눴을 때 4단계,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목사한테 상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고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답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일에 카톡에 뜨는 분들에게는 생일 선물을 드려요. 근데 카톡을 안 쓰는 분은 안 드립니다. 카톡으로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분인가 해가지고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답장을 보내면 즉각 선물이 가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답장 않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답장하면 제가 이미 지나가지고 깜빡 잊어버려서 못 드리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그 선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생일 맞이해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축하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소통의 창구를 만들려고 그게 문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걸 보냄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 너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걸 심어주려고 그거 돈 들여갖고 하는데 매일 보통 생일 맞이한 사람들 문자 보내는데 제가 보통 20분에서 30분 걸려요. 그게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씹어먹는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인사해요. 아무래도 이건 그 집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속으로 공동체, 목장이나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이런 동아리 이런 데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 있으면 고민 있으면 털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소그룹에 거의 70%가 참여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를 털어놨다가 나는 지금 힘들어서 털어놨는데 이게 교회에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해서 바울 같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귀신들을 의지하고 무속으로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도 아프다가 일어난 사람들은 몸이 회복되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초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했던 그들처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정말 외톨이교가 많아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해서 아무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순신하고 사둔점 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고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 전화하고 만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전보로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걸 그냥 혹 재미나 운수나 뭐 이런 걸 본다고 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내가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고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난이 오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주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을 죽이고 싶겠죠. 우리 돈벌이를 끊어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요 바울이 와서 전했던 복음을 관심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업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 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천국 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저하고 동기였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옛날에 그런 탤런트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아주 이런 그 전보로 다니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가끔 전화해서 형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냐? 나 미아리에 있어. 뭐 하세요? 그래요. 점집에 있어.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인간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꼭 미아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 아니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누군지 얘기해 보시오.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사기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신들한테 얼마나 사기를 당했는지 모른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목사 됐다. 그랬더니 일부 점쟁이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업이 같은 분끼리 이러시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업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점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고. 근데 지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주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듣지 못한 로마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개망측한 것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바울은 분명히 소아시아로 가서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누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여러 날 지나서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것이 주의 명령에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지금 실수했거나 무슨 과오를 범했거나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와서 순종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옷이 찢겨지면서 매 맞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국을 먹을 때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이거 뭐야? 이 멀떡국이 있어요. 그리고 진국이 있고, 멀떡국을 딱 마시면요, 이게 국이야 물에다 밀가루 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진국은 먹으면 이야 이 맛이야, 이 깊은 맛, 우려낸 맛,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맛을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신앙인들도 누가 진국 신자인지 누가 멀떡국 신자인지 시험 당해보거나 고난이 와보면 표시납니다. 그게 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요 다 믿음 충만으로 보여요. 근데 고난이 딱 오면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멀떡국 신자 같은 사람은 고난이 딱 오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했는데 너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무합니다 김수희 멍에 부르고 앉았어요. 그런데 진국 신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분이, 다 듣고 계신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다면,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언제까지 했냐? 계속해서.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으로 매여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묶여 있고, 이런 정말 풀어야 되고 열어야 할 문제들을 그것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내가 맞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느냐,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죄수가 듣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죄수가 듣더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귀에 들렸어? 나 들었어? 이런 들었다는 평범한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여기 한 번 쓰여져 있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원어의 의미가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그런 연주를 들었어요. 막 가슴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막 노래를 하는데 너무 감동스럽게 노래하고, 시를 얻는데 너무 감동스럽게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에서 들을 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빌립보 교인들의 교족부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천국 갔다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죄수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육체는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도 그 영혼은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몸은 착고에 매어 있었지만 그들의 입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메워놓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속을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활용해서, 그렇죠? 그 이름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찬양해서 이런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당장 급하기는 하고 이게 아픈 캄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잘 활용해서 주의 이름을 잘 활용하는 익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간증하며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